네, 네, 안녕하세요. 이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13과 마지막 과, 이 성막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애굽을 나오면서 시작됐는데, 정말 이번에는 정말 그 한과 한과마다 지난주에 모세가 얘기한 주요 네 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할 때부터도 얘기할 게 많았지만 정말 이번 기회 교과는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너무나 넘쳐났던 어, 교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온 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 율법. 그래서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근데 모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모세가 이제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저기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원래 예수님이란 뜻이거든요. 조슈아가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표준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유단강을 건너서 살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이 흥미로운 기가 시작될 텐데, 어쨌든 이번 기는 정말 배울 게 많았고, 정말 유익한 이 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 그 백성들을 광야로 해서 이제 교육시키면서 가장 그 교육의 핵심인 주제는 뭐냐면 이 성막입니다. 이 성소 제도인데 성소 제도는 다시 말해서 성소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 장기침이 나오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정신병자로 알았죠.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짓는데 3일은커녕 3년에도 못 지어요. 3일은커녕 3년을 지어도 못 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46년 동안.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걸 몰랐어요. 진리라는 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는 그 성소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그 모든 주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성막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물들, 예, 거기에 성막 안에 번제단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도 있고 그다음 번제단, 그다음 물두멍, 그다음에 홍수 첫째간에 촛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이런 등등, 이 시은자, 이런 등등 다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 성막이란 것은 정말, 제도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억절을 읽어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그 재밌는 부분이 교과에 나온 내용인데 성소 건축보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곧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는 일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었죠. 성소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보이셨다.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둘 중에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 아, 나를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이 많은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사랑이, 신의 사랑이, 확증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만, 그제서야, 그 사랑을 깨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먼저, 저기, 내가 먼저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내가 먼저 그렇게 내 마음에 드러내면 저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런 생각 하시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죠? 자존심이 세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먼저 내리사랑이 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뭐냐?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싶지만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 보호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관계란 거는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을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가 저 여자를 막 결혼 관계도 아닌데 자기의 부인처럼 보호해 준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처럼 그 하나님은 저희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되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관계 맺을지는 언약의 율법에 규정되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계명. 어, 계명은 어, 왜 주어지는 것이냐면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항 같은 거예요. 조항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을 누구 아무개를 남편으로 섬기고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서약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근데 거기 서약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리고 뭐, 남편은 누구누구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뭐, 끝까지 사랑하고,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사랑하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십계명도 그 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그 계약 조항을 깨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쉽게 깨지죠. 쉽게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깨지죠. 왜 깨지냐면, 남편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면 깨지요. 그게 이제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라는 그거는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어떤 신이 있죠? 어떤 신이 있어요? 바알 신 있잖아요. 바알 신. 세상의 풍요를 제공해주는 이 재물, 만몬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물의 신, 뭐 사탄을 섬긴다든지, 뭐 재물을 섬긴다든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 바로 그 언약이 깨집니다. 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서약한 거를 맹세를 깼을 경우에.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언약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성막은 참으로 만남의 장소,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소였다. 구속을 받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맺은 후에야 백성들은 하나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나서 뭐가 지어져요? 성소가 지어집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에 지는 목적이 뭐예요? 성소에 지는 목적.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거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성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성소를 보면서 좀 따분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신약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는 언제 지었냐면 언약을 맺은 후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도 새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새 언약을 맺지 않은 분도 있어요. 순례는 받았지만서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지 않은 경 많은 다음에 않고서는 만약 언약 관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성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는 그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어떻게 지을지, 뭐를 지을지 이거 다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소. 이 마음의 성소 왜 지어지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소, 성령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성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똑같다. 구약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그냥 신약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성막 짓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뭐 출애굽기 38장, 39장 뭐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죠, 지금.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성소가 짓는 일을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소를 짓는 그걸로 나타내줬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소를 짓는 것과 관련된 사물들이죠. 그 아티클이라고 그러죠. 그 기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놓는 성소를 짓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의 과학이죠. 구속의 경륜이고 과학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그래서 성막을 왜 짓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되. 그러니까 새 언약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갈 성소를 짓겠다. 근데 이제 어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하늘 성소에 대해서 언급하죠. 하늘 성소. 하늘 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는 성소인데 그 성소가 우리 마음의 성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소를 짓는 것은 하늘 성소와 마음의 성소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소를 짓도록 허락하는 거는 우리의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좌가 앉을 수 있는, 들어서 앉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성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신의 손으로 빚은 마음의 성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잡이에요. 포지션이고, 그죠? 예수님의 포지션이고 오피스예요. 예수님의 오피스예요. 직업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시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구별된 날이니 말의 뜻이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이고 구별되는 날에는 어 하나님과 그 성회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회, 홀리 그 뭐라 그랬죠? 회의가 이제 모임인데 홀리 미팅은 아니고 그 뭐였지? 영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 게더링인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만남,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날은 당연히 어, 복을 받는 날이죠. 블레싱. 그래서 거룩하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만나는 사이에서 뭐가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별되지고 생티파이 되는 거죠. 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화의 표죠. 하나님의 인이자 성화의 표예요. 하나님과 만나야지만 변화되니까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 뭐, 우리는 다 안식일교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안식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있지만 안식일은 특별히 복을 주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이제 되게 교과에 나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이심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은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고 그날은 기쁜 날이죠. 일을 많이 하는 막 부담되는 날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저거 조치가 이제 주어졌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일하면은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서 즐거운 날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인데 데이트하는 날이 막 힘에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데이트는 즐거우라고 하는 건데 기분 좋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 데이트인데 데이트가 짐이 되면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힘든 일, 뭐 요리도 이제 하면 힘들죠. 여러분 집사님들 부엌에서 요리를 막 하려면은 막 설거지하고 막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설거지 다 하지만 사실 예언의 신에 보면 설거지도 미뤄두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쌓아두고. 왜냐하면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갈 때 뭐 이렇게 깨끗한 옷도 입고 가고 좀 꾸미고 가는데 거기서 또 설거지까지 하면서 그냥 교인이 100명이면 그 설거지 다 뭐 할 수도 있고 뭐 점심 식사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저 짐이 되고 안식일 나가면 아침에 아유 또 오늘 교회 가가지고 또 음식 다 하고 또 힘들게 또 어, 설거지 해야 되는구만 이렇게 하는 건 벌써부터 짐이고 하나님과 만날 기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모두 다 감안해서 안식일에 설거지도 저녁까지 미뤄두고 그저 그날은 나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 하나님과의 그 펠로십 이거를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걸 나타내는데 교회에서 이런 짐 저런 짐 지면은 안식일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저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봉사 안식일이라 봉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봉사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해야지 힘이 나는 거니까요. 또 월요일 소지는 이제 예물과 성령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등등 여러 가지 있으면 가져와라. 성소를 지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어 이것 다 구약이죠. 구약은 다 구체적이고 문자적으로 그 어떤 물질적인 사물을 나타냈지만 이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어 백성들의 참여,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창것의 그림자여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의리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림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배워야 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예물을 가져서 성소를 건축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소 건축. 그건 이제 건축 헌금 내라는 게 아니고요. 건축 헌금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내길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 성소 건축은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영적인. 스피리추얼 생츄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건물도 포함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헌신하지만 영적인 하늘나라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는 그 집을 그 구성하는 벽돌이 들어가 있는데 벽돌이 다 뭐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에요, 성도. 성도가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 예루살렘 성, 뭐, 시티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은 뭐 건물에 그리 관심을 쏟지 않으십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로 나오라 그랬냐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그 생츄어리의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그 건설해서 이 머릿돌 있죠? 그 돌로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기준으로. 기준으로. 뭐, 교회 지어 보셨어요? 교회 건축해 보셨어요? 뭐, 교회는 어쩐지 모르는데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코너스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돼요. 그 코너스톤 옆에 이렇게 따닥따닥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닥따닥 예수님한테 붙어서 영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 건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짓는데 예물을 가져오면 성전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빛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데리고 와야 되냐면 가장 큰 예물이 뭐냐면 구도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께 바칠 영혼이 가장 큰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물 가서 여기서 뭐 사람들이 뭐 가져왔다, 뭐 가져오라, 뭐 홍색실과 염소털과 뭐 이런 거 가져오라 하는데 그건 구약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께 그 성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협력해야 될 저거는 영혼들입니다. 이게 예물입니다. 예물. 영혼들이 예물이에요. 뭐 물론 선교 자금으로서의 돈이 자금이 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돈보다도 더 저기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뭐 돈은 뭐 당연히 그 선교 자금 되는 걸 뭐 마땅히 하는 거지만요. 왜냐하면 어, 돈은 어느 사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교인들 중에 자꾸 내가 희생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귀찮아서 돈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 그래서, 그 전도는 뭐, 목사님이 하시고, 뭐, 저기서 뭐, 장로님들 하시겠지. 나는 그냥 돈만 내고 퉁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핑계를 대죠. 내가 저기 사업하는 바쁜데 다 이거 다 선교 자금을 100% 씁니까? 아니죠. 선교 자금을 10% 내고 90%는 자기의 럭셔리를 영유하려는 목적 아니에요? 예, 누가 돈 벌어서 99% 선교 자금 쓰는 사람 보셨어요? 다 돈 버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사업하고 뭐 하냐고.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냐면 돈으로 맨징을 하려고 그래. 퉁치려고 그래. 왜냐하면 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상숭배하면서 예,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자원하여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성망을 찍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과 기술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은 마법 같은 가정이 아니며 인간 안에 특별한 영적 힘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뭐 건강하게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되는 그 달란트죠. 예,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건축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짓는 데는 반드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 가장 첫 우선순위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성전을 짓는데 누구의 그 인도를 받으냐면 협력하냐면 하나님 예수님과 협력하는 거잖아요. 천사들과. 그렇기 때문에 새천사 기별이 전하는 것 자체가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전 세우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다 그 영적인 미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건 뭐였을까? 뭐 더 자세하게 나오면 뭐 많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거나 성교 자금을 헌신하거나 이런 것들 등등이 곧 그 성소를 건축하는 그 일에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것이다. 구약 시대랑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건축하는 게 여러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뭐냐면 그 옆에서 돕는 다른 제사장이나 대,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그 레위인들 옆에서 성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레위인을 구별하겠다 그겁니다.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다 모르지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수치까지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조각목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그 법궤를 하는데 이 금으로 싼 게 많아요. 그래서 조각목이나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는데 금으로 도금을 하다 보니까 얇게 붙이다 보니까 이게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거기 성소 안에 있는 빛에 빛나서 이게
금으로 번쩍번쩍 하잖아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은 이제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의 그 모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승소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금이라고 한 분 더 설명해 드리면, 금만 녹슬지 않아요. 금만. 금만 부패하지 않아요. 그 금이란 그 물질 자체가 은도 녹슬어요, 여러분. 은도 녹슬어서 빛깔, 색깔이 변해요. 은도 좋은 건데. 근데 금은 녹슬지 않고, 예, 뭐 순도 99.9%, 뭐 100% 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금으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영원히 죄로 부패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으로 표현한 겁니다. 금. 그래서 다 이유가 있죠. 금속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는 안에 속까지 썩어 들어간 다 죄인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공로로 덮여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한다면 영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죄로 물들여서 죄인이어서 썩어갈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금으로 덮여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공로로 덮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 없는, 하나님 의인을 예수님께서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성소의 성소 구속의 경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서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품인 하나님께서 강제로 로봇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완전히 홀연히 육체가 변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 가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십니까? 지금 하시면 되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는 로봇으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강제적으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인형을 만들잖아요. 그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이 있냐면 배를 이렇게 꼭 누르면 배 버튼이 있는데 배를 꼭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그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그 곰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싫어요 말을 절대 나올 수 없어. 무조건 강제적으로 버튼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도 못해, 강제적으로 못해. 아예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자체, 그 뇌의 그 세포도 다 그게 다 그것도 다 제거됐어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못해. 죄란 거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어요? 예. 그거를 자세하게 여러분 사색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예수님 재림하면 나도 호련히 변화해서 내가 죄 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돼서 죄 없는 몸으로 돼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살겠구나. 그게 여러분 화이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건 성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품을 강제로 여러분을 죄 짓지 않는 성품으로 강제로 이게 망치로 두드려 패가지고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 거 저기 예수님이 재림 전에 성품은 우리가 어 거듭나고 성화돼서 완전히 죄 짓지 않는 성품으로 어, 내 스스로 그 죄를 질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동의해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의 성품을 로봇처럼 바꿔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듣다 보면은 그럴 거라고 이렇게 암시를 두는 그런 거짓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에 엄청 후회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어, 자, 지상성소는 모형,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그 시야는 영화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을 지극히 희미하고 미약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성소와 봉사를 통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봉사. 예수님께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 것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지금 하늘 찬미처럼 지금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저거 있죠. 날 우리 날 위해 중보하네 그 찬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교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 백성들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헌물을 계속 가져왔다. 마침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하여 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모세는 온 진영에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동일한 희생의 정신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13만 4천이라든지 하늘 성전 그거는 이제 건물이 아니고 건물도 있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건물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홀리 시티, 거룩한 도성, 그것을 짓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어,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죠? 음, 그 남자들은 약간 뭐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 생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망치질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집이 촉촉촉 지어지면 남자들은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뭔가 좀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똑똑똑딱 져가지고 뭔가 자신의 그 기술력을 뽐내는. 근데 건축해보면요, 이게 재밌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를 느끼시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헌신과 열성으로 헌신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네,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벌써 이제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그러니까는, 어, 예수님과 협력해서 예수님의 사업, 마지막 그 사업, 재림 사업, 뭐, 재림 운동 사업, 뭐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것을 뭐예요? 헌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돼. 여기는 이제 화이트는 이제 실제적인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뭐, 교회 건축, 뭐, 헌금해서 지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혼 사업을 위해서 성교 자금이든 뭐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완전히 바쳐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그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향유 그랬죠? 옥합, 향유 옥합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 여자의 마음에 아 이거 아까운데 바칠까 말까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고민이 없었다는 게 그게 기적이죠. 이 300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일을 일한 값의 데나리온이잖아요. 그게 300일. 그러니까 연봉이란 말이죠. 그 연봉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졌을 때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을 죄에서 구원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어떤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상태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마리아가 드렸지만 나도 조금 마음이 아까운 거 있지만 나도 드려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예수님의 은혜를 300데나리온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잘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판단을 잘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요. 부담스럽게 드리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수요일 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해라 세우고 뭐 들여놓고 향단을 들여놓고 뭐 물두멍을 설치하고 관유를 뭐 하고 물두멍과 발라 거룩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제사장 그것도 뭐야? 제사장도 뽑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들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성막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세워놓고 뭐예요? 세워놓고 다 한 다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확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셰키나 영광이잖아요. 그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충만히 성전 안에 거했다. 근데 이 성막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구약의 성막이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 성소를 나타낸다 그랬죠? 마음 성소. 마음 성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성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요? 이게 다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갖춰져야 돼요. 이래야지 영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고 이걸 이제 충만하게 임했다를 뭐예요? 늦은 비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비성령. 자,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신약에서 신약으로 대치해서 치환해서 늦은 비성령을 나타내는 구약의 성경서들이 많습니다. 가장 그 예가 그 쉬운 예가 이사야 6장이죠. 여러분 성경 연구해 보시면 이거를 이제 눈치채게 되시는데 이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느림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성막에 관한 봉사는 그냥 구약에 있는 성막의 봉사로 깨닫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이사야에서 61장에 나오죠? 읽어드릴까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거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까 나한테 나오죠? 이사야 61장 이거 261장은 저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회당에서 신약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그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60장이네, 이사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우리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 안 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 나와 있죠? 교과에? 성, 그, 성품. 네,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이니까 뭐 후라시를 비추는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해라. 새천사기 회를 전해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그죠?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영광, 다시 말해서 성품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미 지사님, 예? 아닌가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원래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나오죠? 로마서 3장에. 사람이 인류가 죄를 져가지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의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느슨비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슨성령장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니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환해지더. 영광? 다시 영광 또 나왔네요? 영광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예, 우리가 그 교과에서 공부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예? 하는 그 나오죠? 그게 여호와의 영광은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하나해지더라 해서 느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누구의 성품을 나타내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하나해지더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온 땅이 하나해지더라. 그게 느림비 천사입니다. 그거 다 아시고 계셨죠? 예, 제가 뭐 갑자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영화의 영광이 성막에 예수님의 충만함. 능력이 아니고 성품을 반사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능,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음, 음.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니까 그 영광이, 그 능력이 따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도 영광으로 같이 인해, 돼요. 네.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능력도 네, 되고 네, 성품도 다 같이 하나 있는 거지 이게 네, 따로 그렇죠. 분리되는 건 아니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이 구절이 여러분께서 오늘 딱 명상해 보세요. 아, 이 성막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되, 근데 신약으로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할 우리 마음의 성소를 짓되, 근데 성소가 그거 다 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십기나 영광이 확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찬가지로 느린 성령이 내릴 때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루빨리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하실, 예수님께서 처하실 처소를 지어야 돼, 여기다가 처소를. 음,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구약에서 나온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해요. 그러면 뭐야? 느림미 성령이 저 충만하게 받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한 성령의 침례. 나는 너희에게 회개의 침례, 물의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게 늦은 미성령입니다. 화해분이 얘기했어요. 불과 성령의 침례는 늦은 미성령이라고. 그래서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일맥상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거 다 아시는 분. 그 성경줄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들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들이야. 그럼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따라갔어요? 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잖아요. 그 사막 그 광야에서. 그죠? 그들이 지금 어린 양의 그 구름기둥으로 나타내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구세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 14만 4천에 나온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로라. 여기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멘. 놀랍잖아요? 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막을 짓고 여호와께서 충만히 거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가는데 우리가 여기 그 기억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듯이 그들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의 실제 눈이든지 영적인 눈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갈까요? 전쟁으로 나갑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제 선악의 대쟁투로 전쟁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웅장해지죠, 갑자기. 그래서 뭐예요?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제. 예, 차오르시나요?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가는 길. 부조선지자 349페이지 보면은 이 성막과 봉사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지성소 봉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님 얘기한 거 안휘장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것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었다. 이 칸에는 법궤 곧 안팎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꼭대기가 금열관 장식으로 둘려있는 아카시아 나무 궤가 있었다. 여기 지성소로 들어간 그 안에는 그냥 금이야,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왜? 거기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렸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렸다.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궤의 뚜껑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은자, 속죄소라고 불렸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양쪽 끝에 하나씩 서 있는 정금 그룹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히어 있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온 하늘이 와 저렇게 죄 많은 문둥병자 같은 저 인류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관심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속죄소 위에는 셰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어로 manifestation이죠.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법궤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서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성소 시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시대에 나오는 지성소의 빛을 완전히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음, 예. 지성소의 빛을 마스터 하셔야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협력이 가능해요. 그죠?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여러분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이유예요. 속죄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세천세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 이건 뭐냐면, 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아니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죄일의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세천세 기별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이거 저기 나오거든요. 어, 성소와 성막과 그 봉사 그 챕터 있죠. 그거를 아주 뭐 10번 읽으시든 20번을 읽으시던 이 대속죄일의 봉사가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피로 흘려져서 그것이 율법의 선고에서 우리를 모두를 해방시켰다면 대속죄일의 봉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대속죄일 봉사가 왜 필요해? 예수님이 그거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뭐가 필요해?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이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율법의 선고에서 왜 해방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마음에 이기심 품고 살아가니까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짐을 계속 지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성소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심판이나 대속죄일의 봉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속죄일의 봉사. 왜냐하면 여기 대속죄일의 봉사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 다 아시는 심판이죠. 뭐가 이루어져요?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요. 그쵸? 대도말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돼요? 율법의 선고에서 뭐가 돼요? 완전히 해방돼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요. 요게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세천사 기별의 핵심을 이거 들어본 적이 없으시면 여러분 세천사 기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도말이 대속죄일의 봉사에서 여기 나오죠. 화이트분이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한 거 없죠, 여기? 화이트분이 뭐라 하냐면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봉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화이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일의 봉사에서 어떤 일이 있길래 완전히 필요하냐? 재도말, 즉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도말 받는 봉사를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나오는 빛이 세천사 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의 성취가 될 때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고 여러분이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일요일교인들은 십자가에서 구속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은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 없네. 그래서 우리 저기 외그너 아시죠? 와그너. 와그너 배도 아시죠? 그 사람이 이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교회 떠났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도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를 이해 못해서 그 사람이 와그너가 떠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 왜 그 와그너 아시죠? 예. 믿음으로 하면 의 기별이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총회에서 외쳐질 때 와그너, 에이티 존스와 와그너가 외쳤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의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외쳤다가 나중에 이 지성소 심판에 대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떠났어요. 에이티 존스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와그너는 확실히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네. 문제가 이해 안 돼서. 예, 선교사님, 그러면 율법의 선고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율법의 선고란 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이 심판하시잖아요. 조사 심판 알죠? 네. 예. 지사님이 조사 심판하는 이름 정영희 지사님이니까 정영희 나와 그래서 섰는데 율법에 그 비춰볼 때 지사님이 그 율법의 선고에서 지사님이 그 율법에 걸리는 게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선고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이 율법에서 지사님이 사형을 선고하는 게 그 율법의 선고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선고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가 끝났을 때. 그래서 율법의 선고를 이해하셨죠? 방금? 네, 율법의 선고는 너가 십계명? 죄가 있으면 사형이다 이거예요. 너가 죄가 있으면. 그거예요. 율법의 선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딱 볼 때, 지사님 딱 볼 때, 사형시킬 수가 없는데 이거예요. 그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율법의 선고는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예, 못 지킨 데 대한 음. 죄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 때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그 심판의 기초죠? 기준이죠? 맞나요? 네. 네, 맞잖아요. 음. 그래서 조사심판 때도 십계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어떡하죠? 걱정되잖아요. 네,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상관이 없어, 지금은. 지금 지사님이 저기 거기 조사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못 지킨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저거죠? 그게 용서가 되고 사유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마.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용서하셔야 돼요? 예? 7 번씩 해서 490번 용서했는데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되는 것이 대속죄의 봉사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게 된 거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성품을 갖게 되고 나서,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의 공로로 인해서 모두가 용서가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끝까지 해주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그 모든 용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내 죄를 버리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묵히고 썩썩 빌어서 용서해 줬어. 그렇죠? 간음을 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해 줬으니까 아싸 용서받았다. 그래서 또 어떤 다른 여자 찾아볼까?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그런데 예, 그래서 그 대속죄일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죄일의 봉사는 그런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래서 대속죄일에 뭐 하라 그래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면 예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도말을 해주셔.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이 돼요.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인을 받고 구속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선고해서 해방되는 거는 어떤 일로만 가능하냐면 내 성품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되는 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이해됐어요. 예, 근데 예. 정말 힘들 것 같으네요. 우리 교인들도 다 모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힘들 것 같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그걸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죄일의 봉사로서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지사님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되게 우리 교인들 다 그거 큰일 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셨잖아요. 음.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것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상태를 다 안다. 근데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모두 버리게 하고 용서하고 사유하고 죄를 뭐 할 거야? 도말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게 세천상 기별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하는, 예,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스도 우리의 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 의가 우리에서 예, 그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예, 거 힘들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대체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는 건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저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를 하고 우리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인 채로 놔두고 예수님의 성품으로만 보고 우리가 통과된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처럼, 부분은 예, 그렇게 음, 되지도 않을까요? 음, 어떤 부분 그리스도 우리 의가 와서 음, 원수가 음, 안 미워질 뿐만 아니라 음, 사랑까지도 하게끔 그렇게 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네, 사용해서 예, 예.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게 성화잖아요. 그게 성화. 맞죠? 성화가 그건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죠.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소리고, 그제서야 율법의 선고, 무섭죠? 율법의 선고?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의를 줄게. 그걸 받아. 그러면 니네가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우리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선고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을 시켜줘요. 해방. 그걸 하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에요. 저한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게 대속죄일의 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대부조화 선지자 355페이지. 그리고 이제 대쟁투 24장, 그 다음에 28장. 이 다 그 얘기예요. 써놓으세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성막과 봉사라는 부조화 선지자 355페이지 읽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챕터를 읽으시고 대쟁투 대쟁투 24장하고 대쟁투 28장 이거를요 챕터 세 개를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정확하게 깨달으시려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오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다. 그는 성막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아사셀 염소 아시죠? 사탄에게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죄들은 사탄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사탄에게 다 전가시키죠.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한 염소가 아사셀 염소 사탄이 광야로 보내졌을 때 제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조사심판의 과정에서 이미 사탄에게 모든 죄가 그 원흉이 사탄이 다 뒤집어 쓰고 전가되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죄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였다. 그래서 이 뒤에 뭐 대속주 24장, 28장 그 내용이 전부 다 그 대속죄일의 봉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봉사는 셋째 천세 기별을 이해해야 되는데 핵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의문 없으시죠? 예. 여러분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징투 24장, 28장, 부조화 선지자 355페이지에 나온 성막과 봉사 이걸요 10번씩 읽으셔야 돼요. 10번씩 진짜로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저스티스 시스템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다 그게 다 풀이가 돼요. 그래서 셋째 천세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성소 건물 청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성소가 여러분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레기 20 몇 장이죠? 20, 16장, 레기 16장. 까먹을 뻔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 여러분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데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가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결하게 받으려면. 그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 봉사에 참여를 하고 예수님이 뜻대로 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의 희생제물을 가원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곧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다. 백성들은 경외심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과 은총의 증거를 보았고 다 한결같이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으며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다. 여기 보세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불이 나와서 제물을 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서 행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라.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그걸 구경했을 뿐이에요. 참여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 그 모든 그 놀라운 광경과 그분의 그 능력을 베푸심에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구속을 당하는 거라고요. 구속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대속죄일에 봉사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니네가 보고 참여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대속죄일의 봉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요일 소지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오죠. 임마누엘 그 소망 시대 소망 임마누엘장에서 보시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그 성막에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 셰키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이 셰키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저거 육신을 쓰시고 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시대 때 유대 시대 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중들을 있잖아요. 부처 믿는 그 중들은 그 사원에서 돌을 닦아요. 면벽 수련을 하고 3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중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자,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다. 베들레헴의 아기,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죠? 하늘 법칙이 계명이잖아요. 맞나요? 하늘의 법칙이 사랑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십계명이죠. 근데 그 하늘의 법칙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파워가. 근데 이걸 받아야지 뭐가 돼요? 성화가 되고 율법에 선고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셔야지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해되셨나요? 이게 세춘순서의 기별이죠? 이유미 지사님? 맞죠? 예? 결국은 그냥 네. 너무 뭐 이론으로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음, 어, 내가 원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음, 드렸을 때 어떤 음, 은혜의 능력이 오잖아요. 음,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그 하나님께서 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음,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다 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는 다 이 음,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조사 심판은 음,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파이널리 음, 끝날 때, 은혜 기간이 음, 끝날 때 하시는 건 또 하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의 음,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음, 드러내게 하시고, 그거를 음. 회개케 하시는 게 이게 조사 심판의 이 기간 아닌가. 네, 성화의 맞습니다.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인의 사상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화이트인의 그 글의 모든 그 사상은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기도 하지만,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게 이 색채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알면 의는 뭐냐면, 아,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가 그냥 하나님 계명 지키는 신용을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신용만 하다가 그냥 끝날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계명,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그 참 비슷한데 굉장히 이게 구별하기가 힘든 게 예, 이렇게 원수가 왔을 때, 화가 음, 났을 때 음. 우리는 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와서 음,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랑 내가 음, 참아서 그 음,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음,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네, 헤매고. 네. 참으면요, 암 걸려요. 화병 나요. 참으면 화병 난다고요. 그러니까 화병 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화병 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때 화병 나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시면 예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과 이제 공부 거의 마쳐야 되는데,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심. 장막을 치신다 나오죠?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심.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초림 시대처럼.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임마누엘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거하시는 어, 예수님.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장막에, 마음의 성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여러분은 뭐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 여러분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시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텐트를 치시는 겁니다.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특권이란 걸 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여기까지. 저 2기 3기죠. 3기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봉사,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봉사,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지성소에서의 봉사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아까 전에. 지성소, 대속죄일의 봉사.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죄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봉사. 그런데 봉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베네핏이 돌아가는 거예요. 베네핏. 근데 그거를 여러분께 참여하시면 그걸 받게 됩니다. 받게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뭐 대속죄일의 봉사에 여러분께서 주체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봉사의 그 베네핏을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구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짜고요. 돈 안 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에 꼭 가장 1순위로 참여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